감동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또 시작이 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이죠. 근데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약해지고 두려웠던 그런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바울의 화려한 지성의 도시였던 아덴을 떠났죠. 그리고 도착을 한 곳이 고린도인데요. 아덴에서는 뭐 지적인 논쟁을 좀 이렇게 많이 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 고린도는 타락의 상징의 도시입니다. 이 쾌락과 타락. 거대한 항구 도시였어요. 문헌에 보면 여기가 지금도 그 항구 도시였다는 흔적이 있고,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고 그들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즐겨야 되고 쾌락을 해야 되니까 술과 관련된 유흥 문화와 또 이 어떤 성적인 문란한 행동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 매음굴 같은 것들이, 사창가들이 막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다가 또 이 어떤 그 종교적인 제의적인 어떤 모습과 함께 당시에 이 제단에는 보통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지금은 매춘굴이에요. 매춘굴. 예, 신탁을 통해 가지고 매춘굴을 하는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돈이 넘쳐나던 그 시대에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바울은 여기에 갔을 때 오늘 본문은 크게 얘기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거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이게 부담이 돼요. 그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막 즐기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게 너무 싫고 부담되고 막 떠나고 싶고 막 이래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두려움이란 키워드예요. 또 하나는 그 와중에도 약함을 회복하시는 동역자를 보내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약함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또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우리 4절까지의 내용은 약한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동역자를 예배하는 섭리죠. 너무나 중요하죠. 2절에 보면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은 텐트 메이커였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를 했던 그런 흔적이 이 말씀 속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 자, AD 50년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 쫓겨났죠. 그래서 고린도로 망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났어요. 자, 역사의 거대한 격변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박해하고
로마의 큰 어떤 그 밖에 있던 대표적인 세 황제가 있거든요. 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게 사실 사도행전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끝이 나고 또 이 신약의 마지막이 미완성으로 되면서 우리에게 계시록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시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런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복음 전하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외롭고 약함을 느꼈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강권해가지고, 예, 강권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역자가요, 함께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상황을 이 사람들이 자세히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어요, 또 바울이. 놀랍죠? 이게 참 사면초가인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사면초가가 역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떤 솜씨들을 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처럼 뭔가 힘들게 느껴지는 육아가 있고요. 너무 평범한 직장생활 때문에 지루하고 의미를 못 찾겠고 또 뭐 일상이 너무나 이렇게 좀 모임이 단조롭다. 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를 예비하신 고린도의 아굴라 부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직업 현장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주권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일상의 다양한 일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복음사에게 토대가 돼요. 여러분의 잡, 막 불의를 행하고 불법적이고 막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그 잡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 뭐 직업을 이렇게 바꾸면 여기 투자하면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뭐 3잡, 4잡을 뛰면 혼자 하는 이런 걸 하면 이런 건 너무 많죠. 돈 버는 컨텐츠, 그죠? 물론 그 중에 선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해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오히려 그 사람들 영향력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정주부든 육아를 전념하고 있든 가사를 돌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든 아니면 무의미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글을 보면 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막 증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전념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으로 이뤄냈다고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갔다는 거죠. 강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좋아해야 되는데 바울은 늘 유대인한테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대적하고 비방을 해요. 대적하다는 용어가 군사 용어인데요. 복음과 그리스도,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막 바울을 탄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행동을 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죠. 옷을 털죠. 그러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나 이후로 가겠다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바울이 말 그대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대목은 여러 번 나왔지만 절대 개의치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옷을 털면 돼요. 예, 그들이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완고하게 거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종말에 받는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고린도를 떠나지 않아요. 핍박이 있었는데, 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옮겼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했어요.
자, 회당 옆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약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바로 가장 완고한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랬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자,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 출발이 누구예요? 회당장. 그 집안이. 회당장이면 뭡니까?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복음 들었을 때 막 바울을 비판하고 그를 막 판단하고 그를 어떻게 잘못하게 하려고 막 반조직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막 대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거기 있었을 거 다 봤을 텐데 회당장 역시. 회당장 정도면은 뭐 진짜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텐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주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이걸 듣고 여기 유대 사람이 그러진 않았어요. 고린도 사람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더 포함되겠죠.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세계 현장 곳곳에 계속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이건 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일하심과 은혜 아니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자,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복음은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주는 것도 있지만 복음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늘 하는 거죠. 언제 올 줄 몰라요. 언제 온다는 건 가짜예요. 그러나 이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파멸의 날을 면할 기회가 있다. 너희가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전하자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거는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지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요체는 아니죠. 그 복음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꿈쩍도 안 하고 막 나 핍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내가 예수님 나 혼자만 믿어 우리 집에서 복음의 불모지로 느껴지죠. 그런데 가장 완고한 마음의 회당장까지도 주님이 여신다면 그곳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고린도와 같아요. 약하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시급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이 회당장의 회심 같은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회당당처럼 회심하며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전환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